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필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중에서 6장 15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즐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소리를 내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무슨 문자다라고 여러분들 그랬죠? 성경 표의 문자다라고 그랬죠? 표의 문자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소리 문자 안에 무엇까지 의미와 내용까지 함께 담아서 쓴 글을 바로 표의 문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의 문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있다가 내용과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였기에 그래서 성경은 표의 문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활자를 그냥 소리로만 읽어버리는 자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들을 율법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야 돼, 지키지 아니어도 돼. 이것으로 나아가 버리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 다 소리로 다 봐요. 소리의 문자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의 문자 속에서 뜻과 의미를 파악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 소리 문자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더라? 은혜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만 표음 문자로만 여겨버리니까 그냥 소리의 문자로만 여겨버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보이더라고요. 수면 위에 떠있는 법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주하신대, 벌한대. 그러니까 더더욱 유교 사상에 물들여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평행하게 여러분들 나옵니까?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여러분들 자식이 시험을 보면 왜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손바닥이 지문이 사라질 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빌고 빕니까?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비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늘에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그 하늘도 감동하여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할까라는 그 인간의 잘못된 심리. 인간이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엉뚱한 그 소리 속에서 진짜를 파악하는 자, 진리를 들어버리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리니까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출애굽기 34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광채가 났다? 말씀이, 진리가 빛을 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진리가 오니까 그 진리가 무엇을 하더라고요? 빛을 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내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니까 여러분들 후레쉬로 여러분들 얼굴 비치면 우리 어렸을 때 귀신 놀이 많이 했죠? 네. 후레쉬로 이렇게 얼굴 딱 비치면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비치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빛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뭐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가 빛을 내더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쭉 읽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출애굽기 그 3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느라라는 얘기가 나죠. 여기서 또 얼굴 파님이 나와요. 파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앞에 얼굴에 빛이 나다와 그 뒤에 얼굴을 가리다와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뭔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모세의 얼굴을 가린 게 아니에요. 예. 뭘 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수건으로 말씀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덮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쳐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쳐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거두어 주어야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빛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복음을 뭐 여기 초신자들만 복음이 뭐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수건을 거두어 주시지 아니하면 복음이 뭔지를 전부 다 모르는 자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초신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그 휘장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절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러분들 지성소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크게 얘기해. 크게.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런데 여러분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봤을까요? 못 봤어요. 백성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법궤,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뭐예요? 뭐 저 문을 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만 그렇게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 법궤가 딱 그 휘장이 딱 열리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법궤가 있더라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함이, 우리의 더러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움을 감추고 가리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의 은혜로 수건으로 우리의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까? 벗어져 있습니까? 벗겨져 있죠. 그래서 수건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뭐한 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망한 자예요. 망한 자. 망한 자라니까요. 아니,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얼굴이 아직도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너희는 망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더요. 아직도 우리의 수건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망한 자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뭐에 놓여 있는 자예요? 율법에 놓여 있는 자예요. 율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망한 자라는 거예요. 망한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있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뭐 하는 자예요? 벗어졌는 자예요. 그래서 이 수건이 벗다라는 것을 바로 아니칼립토라고 합니다. 아니칼립토. 아나칼립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아나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아나칼립토라고 하면 그 수건을 벗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리는 것처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건이 무엇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뭐를 덮었다? 말씀을 덮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덮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덮어지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내용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이게 그 말이었어. 이게 그거였어. 라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 안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으면
아 그래 라고 해야 되는데 니 잘났다 니만 예수 믿는다. 어때요? 그들은 아직 뭐한 자들이라? 복음이 가려진 자들, 말씀의 휘장이 쳐져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야지만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뜻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으라는 거예요? 뭘 벗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는데 뭘 벗으라는 거예요? 자꾸 벗으래 성경은. 그렇죠? 뭘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수하고 있는 이게 진리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벗지 아니하면 그 안에 진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내용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직과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나 안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본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니 너희는 무엇한 자다?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경이다. 그러니까 뭐만 본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그 십자가를 보고 달렸다라고 하는데 뭐만 봤다? 껍데기만 봤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 안에 내용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에만 치장을 하니까, 자꾸 화려한 거에만 치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진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주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성전 크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희 가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가서 너희들 성전 지어, 크게 지어, 아름답게 지어, 웅장하게 지어. 그거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복음의 증인이 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뭐 하였으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네가 이제 그 내용과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복음을 들고 너도 나와 똑같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살리는데 그 복음을, 그 증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껍데기에 치장을 해요. 껍데기에. 그 안에 진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내용은 안 담고 겉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겉만. 거칠이만 화려하게. 왜 우리 대한민국 차들이 여러분들 명찰한 소리를 못 듣는지 아세요? 내용이 부실해요. 껍데기에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에만. 그러니까 명찰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차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치장하는 것보다 어디에 치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내용 안에 치장을 해야 돼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는 복음이다라고, 나는 성경을 봤는데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이걸 알았어, 이걸 깨달았어 라고 누구에게 얘기를 해주면 그 말씀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말이 통하죠. 근데 뭘 그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런 거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그 수고의 짐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수고의 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들어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수고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넘어짐은 여러분들 그걸 실패로 알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 넘어짐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여기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의 짐이 더 이상 내게 중한 짐,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면 이미 선악구조에 담겨져 있는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지금 나에게 들은 거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현현이 그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여러분들 누구만 그 성막을 떠나지 않죠? 여호수아만 여러분들 여호수아만 그 성막을 떠나지 않냐고 모세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합니까? 그 모세에게 네가 지금까지 내게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그래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고 뭐 하라라고 얘기해요? 외워 모르겠으면 외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외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 진리를 담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그거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외워요? 잊어버리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은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잔데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담아지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당신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름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그럼 여호와는 뭐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화한장. 자, 여호와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말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가 일상 통상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뜻. 그러니까 구원과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없으신 분이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설명해 줄게가 바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이 말을 분해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 말을 내가 쓰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쓰다가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인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썼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주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써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써서 너에게 바로 나는 이게 나다라는 것을 이게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난 나야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모세에게 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써서 모세에게 준 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이게 나야. 그게 바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가 뭘 합니까? 나는 말이 어느래요. 나는 말이 어느래요. 왜 어느하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진리의 말이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 지금 내 입에 담아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한 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무지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 애굽의 왕자가 여러분들
신의 언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언어를 상형 문자에 담겨져 있는 그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이 어눌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말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내 말을 이제 써서 너에게 줄게라고 해서 딱 줬는데 이건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여러분들 보세요. 글자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지만이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용, 이응, 시읒, 니을, 비읍, 리을, 비읍, 지읍 알아먹었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응, 시읒, 니을, 비응, 니을, 비읍, 지읒 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 처음에 히브리어에는 뭐가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 우리가 기억에다가 모음인 아를 붙이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되잖아요. 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음만을 가지고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띄어쓰기도. 그냥 쭉 이어가는 거예요. 쭉. 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음만 읽어보세요. 쭉! 띄어쓰기 하지 말고. 그러면 뭔 말인지 여러분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도대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모음자, 모음을 다 빼버리고 그냥 자음만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걸 한 문장으로. 이게 한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글자 배운 적도 없고요.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능란하게 능숙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알았어. 이 말을 네가 자유롭게 부드럽게 할 수 없는 건 나 알아. 그러니까 넌 가. 너는 가기만 해. 내 말을 내가 담아서 내가 그들에게 쓸 테니까 너는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모세가 말이 어눌해서 모세가 말이 좀 더듬더듬하고 능변가가 아니어서 그랬는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이 한글에 자음에다가 모음이 붙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 72역에서 드디어 거기에서 모음이라는 글자를 가져다가 그 자음에다가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글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자음만으로 이렇게 쭉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자음으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 15절에 이 자음들만 쭉 있고 띄어쓰기도 하나도 없는 이 하나를 문자가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 말이에요? 그 자음 한자 한자에다가 뭐를 담았다는 거예요? 뭐를? 내용을,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모음이 붙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뭐였다? 자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음만으로는 절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내용,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모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그 모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그 모음을 가져다가 붙이니까 그 자음의 글자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더란 거예요.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예수가 없이는 해석되어질 수 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서는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걷어져야 돼요? 그
그 휘장이 걷어져야 돼요. 아니, 근데 휘장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봐야지. 휘장이 뭐예요? 휘장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아멘이네. 그래요. 휘장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누구 그리스도의 육체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 이 율법은 누구로 가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게 찢어져야지만이 그분이 찢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잘 믿어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 우리 새신자들은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맨 뒤에 가면 성경책 맨 뒤에 찬송가 맨 뒤에 가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주면 그거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섬기려고 자꾸 하더란 거예요. 섬기려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신격화 시키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섬기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인 그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뭐를 발견한 자예요? 몸을 발견한 자예요. 그동안 성경은 전부 다 자음으로만 적어져 있는데 그 자음에 몸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이 성경책 말씀이 송이꿀처럼 여러분들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글을 몰랐던 자가 글을 읽어가니 얼마나 재밌냐고요, 여러분들. 에? 글을 모르는 자가 글을 읽어가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요것만 배웠어요. 요것만 주구장창 10년, 20년 동안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것만 배웠어요. 그것만 배웠는데 아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은혜를 내게 딱 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읽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니까 우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가 여러분들 뭘 합니까? 예수님이 발에다가 뭘 부어요? 향유, 옥합을 붓죠. 여러분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뭘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휘장이 찢어져야지만이 당신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해놨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장사질 했다는 거예요. 그 향신료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향신료는 죽은 사람을 염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그 향신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들 그 예수의 발에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뭘 고백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그 예수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 곁에 누구들만 있어요? 전부 다 뭐만 있어요? 마라만 있죠. 마라탕 말고 마라만 있잖아요. 마라. 여러분들 마라가 뭐예요? 마라 머릿속에서 또 마라탕 생각하지.
계시지 말고 마라가 뭐예요? 마라에 그래요. 쓴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들 그냥 괜히 마라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에 예수라는 그 십자가, 그 마라의 쓴물에 여러분들 바로 예수라는 그 십자가,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자 그 물이, 쓴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죽음의 물이 뭔 물로 바뀌더라? 탄물로 바뀌더라. 먹을 수 있는 물, 생명의 물로 바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었어요? 율법 소리로만 보고 있었어요. 소리로만 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라는 그 십자가가 딱 그들에게 던져지니까 이제 그들이 뭐가 되더란 거예요? 내용을 알아버리더란 거예요. 의미와 뜻을 알더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더란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죽음도 불사하고 나의 주여, 나의 스승이요, 나의 아버지요 하고 여러분들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슬퍼서 울어요? 물론 슬퍼서 울 수도 있겠죠. 나의 스승이, 나의 제자, 나의 스승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며 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 그 의미를 그들이 알아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죽어서 나를 살려냈다는 기쁨의 환희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 왜 울어요? 아니, 슬퍼서 울습니까? 아, 이제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돼. 이 험준한 세상 내가 어떻게 살까? 막막하고 여러분들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실을 맺으니까 기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자식 줄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제일 갖고 싶었던 것이 뭐였어요?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식 갖는 것만큼 제일 좋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했죠? 구원과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그게 여호와라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소리로 말을 했네? 문자를 줬어요.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했어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죠.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여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바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왜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늘에도 없는 그 결혼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심으로 아라는 거예요. 알아. 너희들 깨달아라. 아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인지를 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뭘 했어요?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저는 더워요. 올리면.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구원한다라고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만 받았어요? 소리로만 받았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이상한 신이라는 한 사람이 나에게 복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왜 끄집어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뭘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그 한 신이 내게 찾아와서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껍데기로 쫓아간 거예요. 껍데기로 쫓아가.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후손을 주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에 지금 그 시대에는 자신의 후사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아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죠. 아들 못 낳으면 뭐합니까? 소박 맞죠? 소박.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여러분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줬어요. 완전히 개, 짐승, 돼지보다도 더 못하게 천박하게 여러분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후사로 계속 딸만 낳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개, 짐승으로 지금도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히잡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히잡 벗자 뭐하자 하면서 여성 인권 운동이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여자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아직도. 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들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식이 없음에 그가 믿었던, 그에게 약속했던 그 신에 대한 신뢰도와 신의성이 여러분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저 사람 뭐지? 분명히 내게 신이다라고 내게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했던 그 말이 어떻게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준 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달리 단순히 그냥 이삭을 그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너희들에게 쓰고 그 쓴 말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도대체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이, 그거는 성경이 얘기한 얘기고, 그걸 설명해 보라고요, 그거를. 믿음이 뭐예요?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왜 그런 것을 고민을 안 하세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속상해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들을 안 가르쳐 줘? 왜 이런 것들을, 왜 설교자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공부시켜 주지 않아? 그런 갈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 열심히 믿으면 돼. 열심히.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줬다는 거예요?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키워졌구나. 나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발휘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힘은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으면 맨날 똥만 쌉니까? 아니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먹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그 생존할 수 있는데 그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아, 먹었는데 여러분들 뭔 힘이 있어요? 아, 밥에 힘이라고 써져 있어요? 반찬에 나 먹으면 힘 하고 써져 있어요? 뭐 뽀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힘으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니까요. 세상의 에너지, 세상의 것을 먹으면 그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에 힘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은 열심히 죽으라고 달려가요. 어디를 향하여서? 사망의 열차를 타고.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칙칙폭폭 나는 하늘나라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열심으로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들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생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생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 인생에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여러분들 그냥 나온 줄 아세요? 절대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봉사예요. 입에다가 자꾸 딱 채워놓는다니까요. 절대 안 열어요. 혓바닥도 안 들어가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으니까. 아니 배에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배가죽이 딱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에? 희마리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뭔 소리를 내냔 말이에요. 예수의 힘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에너지, 그 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발휘가 되니까,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쏟아내려야 하는 인간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잡아놓고만 있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소모시킨단 말이에요. 그 소모시키는 것에 또 다른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네? 교회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뭐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여러분들 그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만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저 십자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 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지.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와 하고 감동해요. 근데 돌아서면 여러분들 그 감동은 뭐 하더란 거예요?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식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과 의미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게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원동의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런데 전부 다 이 한국 교회들은 여러분들 형식화 되어 버렸어요. 형식화. 사도신경도 형식화, 주기도문도 형식화. 모든 예배 순서들이 그냥 형식과 틀에 맞춰서 이렇게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 조금 이상한데? 예배 순서가 조금 이상해. 아니, 사도신경도 안 해. 주기도문도 안 해. 저기 교회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법에 새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니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성전은 뭐? 첫 번째 성전은 누가 나 보청기 사줄 사람? 너무 작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가 먹었는지 내가 노안이 왔는지 안 들려요. 여러분들 나 보청기 해줄 사람 우리 권사님 해주실래요? 네, 보청기 하나 해주세요. 첫 번째 성전이 언제 세워졌어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성전.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 율법의 성전이죠. 율법의 성전. 이 두 번째 성전을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잘 들으세요. 자, 세 번째 성전은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누가 얘기를 해요? 예수가 얘기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아래에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왔죠. 율법 아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껍데기가 벗겨져야지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 예수는 반드시 벗겨지고 찢어지고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예수가 율법이 벗겨지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휘장이 여러분들 찢어지니까 그 휘장 뒤에 가려져 있던 내용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달리 뭐 예수가 죽어야 해? 왜 죽어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 왜 자꾸 껍데기로만 봐? 껍데기로. 왜 자꾸 너희들 보여지는 것으로만 봐?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것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시간 많이 간다. 아유, 마음 바빠 죽겠네. 자, 헬라어에서는 이 네 가지의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옵타노마이예요. 옵타노마이. 이 옵타노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줘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아니다. 옵타노마이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보죠. 아, 이 사물을 보는 거. 그냥 보는 것을 옵타노마이라는 거예요. A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준 것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을 A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블레뽀라는 것이 있어요. 블레뽀. 이 블레뽀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해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그걸 알겠냐? 라고 하죠. 그거를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 우리가 옷집에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내 사이즈가 어느 사이즈인지 알죠? 근데 입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입어보는 자, 먹어보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입에다 넣고 씹어보는 봐야지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아는 자, 그것을 바로 블레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본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라오라고 있어요. 호라오라는 것은 깨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서 저렇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저 성전을 보세요라고 그들의 말 가운데서는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그 하늘의 성전을 블랙보로 보고 있냐? 호라오로 봐야지.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호라오로 봐야지. 왜 너희들은 블랙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먹어보고 씹어보고 입어봐야지. 너희들은 그래서 그때서 이게 성전이구나라는 것으로 왜 그렇게 깨닫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게 아니다. 바로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다? 어디로 올라가다? 감난산으로 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감난산, 성지순례에서 감난산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감난산이라는 게 있어요? 감난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없어요. 감난산은 이 이스라엘들이 장사꾼 상술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산 하나 딱 찍어놓고 거기에다 감난산 딱 이름 지어놓고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감난산이에요. 성경의 감난산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감난산은 뭐예요? 그 감난산은 뭐예요? 감난산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름산이다라고 불러요. 기름산.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뭐예요?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름 부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 기름 부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그 가슴 안에 품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기름 부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호랑으로 깨닫지 못해? 라고 하시면서 가신 곳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그 3절인가 감난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가서 이제 성전이 이거다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되 그 말씀 안에 누구를 발견하기 위한 사모?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사모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냥 이렇게 이름을 쉽게 부르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가 바로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부르는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와보다 못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자는 내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부 다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나를 진실되게 섬기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오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다라는 진짜 성전이다라는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지 율법의 예수로서 여러분들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가 아닌 십자가 이후의 그리스도의 예수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담고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너무 수면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신자들은 머리가 터질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인 선배들도 오늘 설교는 엄청 어려운 설교입니다. 엄청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이 어려운 설교들을 우리 새신자 때부터 잘 기초적으로 다듬어서 그렇게 성장하면 정말 큰 훌륭한 성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힘쓰세요. 주일날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셔야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여러분 전부 다 거죽대기예요. 다 뭐하다가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에다가 던지려고 그냥 놔둔 여러분들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의미와 뜻을 잘 상기하시고 주일 성소를 지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